보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김선남 목사님이 이곳에 왔고, 제가 32살 때 개척한 서울 신흥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서울 신흥교회 설립 40주년입니다. 32살에 개척했으니까 제가 72살이란 소리입니다.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감사한 일입니다. 뭔 소리, 한 80은 돼 보이는만 그런 분은 없으시죠? 감사하게도 제 둘째 아들이 삼형제 가운데 주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하고, 또 제가 느끼기는 선교사를 해야, 선교 경험이 있어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다 싶어서 서울신흥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필리핀에서 7년 동안 선교하고, 또 한국에 와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한테 한 2년 배우고, 그리고 담임을 했는데 목회를 의외로 잘해요. 지난주 설교 들어보셨죠? 네, 복음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잘해요. 아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지적이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내용을 전하지,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님의 피가 흐르는 내용의 말씀이 좀 희귀한데 말씀 잘 전하고, 제 후배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공동회를 열어서 저를 원로로 추대하고 둘째 아들을 담임 목사로, 부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다 해주셔서. 그런 교회 드물어요. 아주 후임 정하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아직 갈라지는 교회까지도 있고 한데, 저희 서울신흥교회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는지 만장일치로 원로 추대, 그리고 만장일치로 몇 번을 임시당 회장님이 반대자가 없느냐고 물어도 다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해서, 그래서 가결이 돼서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세운 여기 하늘계단 수목장이 있는데, 저희 서울신흥교회에서 우리 이장로님, 다장로님이 수고해서 세운 수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10년 경영하면서 약 많이 하나님이 수입을 주셔서 거기 50억을 가지고, 그것은 정관 자체에다가 복음사업, 선교사업을 쓸 수 있도록 정관에, 법인 정관에 기록을 해서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정관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신흥교회 당회가, 원로 목사님 아직 젊으신데 목회 계속 더 하시도록 50억을 헌금해 드리자, 그걸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자 해서, 이거 땅 15억에 사고 35억에 예배당 짓고 해서 지금부터 1년 8개월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다 배 아파해요. 세상에 그런 복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느냐고. 근데 몰라,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평시 같으면 지금 은퇴해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 하고 고민해야 될 입장인데, 아직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정확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정도로. 그러니까
위대하신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주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시험이 오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이단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수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 자리에 언제나 자기를 세우거든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는 이단에 속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주어지면 하늘나라 즐거움이 늘 새롭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의 높이, 넓이, 깊이, 그의 크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신묘막측한지 우리가 깊이 알수록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귀하고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축복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게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예수님을 바르게 체험하고 알게 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여든 많은 군중들에게 보라 그럽니다. 보라라고 반말을 했을까 보시오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 세례 요한이 30살 간 넘었을 텐데 그 노인들도 있을 텐데 보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이제 짤막하게 기록해서 보시오 이렇게 보시오 여러분 보시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는 거야.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데 하루 전날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내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 가운데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구속주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나를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충만히 임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보증까지 쳐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요한이 저분이구나 싶어서 보세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거니시는 걸 보고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한테 보여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듣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이 속죄의 양으로 늘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늘 양의 피로 속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그의 하나의 생활 문화였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성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할 어린 양을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속죄의 양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 아멘 하셔. 누구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구속해 주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속죄의 양,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실 분이 오시겠다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의 지금 막 인기와
그 다음에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왕의 출현을 알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이 출현하십니다. 아멘. 그와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드디어 빵빠레를 울리듯이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보십시오. 저분입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 소리를 듣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안드레나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쫓아서요? 예수님을 쫓는 역사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린 양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종교적 문화죠.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신 죽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양이 제사를 드리는 자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양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1년 동안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를 속죄제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7월 달이 되면 속죄의 날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지성소에 바르는 겁니다. 그거 행할 때까지 죽지 않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데, 그거 행하다가 죽으면 지성소에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서 장사하는 것이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나오면 기다리고 성막에 곁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며 1년 동안 지난날 지은 죄가 사함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에이 복잡하기도 하다. 뭐 또 그렇게까지 했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속죄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 그건 기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제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갈보리산에서 생명을 바쳐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이제는 짐승제사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예배하려면 지금 이 앞에서 이 예배당 앞에서 다 양을 잡아가지고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얼마나 범패스럽고 번거롭겠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속죄의 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속하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로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쯤 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잠시 가서 살았어요. 약 500년, 400년 넘게 살았는데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지만 요셉을 모르는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학대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땅 가나안을 주세요.
우리도 거기 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렇죠?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아니 도둑도 혼에 맞아야 하니까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양각했다는 모세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가라 해서 애굽으로 보내요. 보내고 이제 출애굽을 명하는 바로가 강팍해서 내가 왜 노예들을 해방시켜? 절대 못 시켜.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강팍하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첫 새끼, 첫 장남을 남자를 죽이고 짐승의 새끼까지 죽이는 재앙이 경고되고 그 경고를 받지 않자 하나님이 그 경고대로 사람의 장남, 첫 남자와 짐승의 새끼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구원하셔야 되겠기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각 가정에서 한 마리씩 잡아라. 아멘. 그 어린 양은 너희와 너희 가족을 위한 속죄양이다. 그 피를 먼저 대야에 받으라. 그리고 우슬초로 만든 비를 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네 집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빨갛게. 그리고 그 죽은 양의 고기는 각을 떠서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멘. 오늘 밤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에 피가 발라 있는 집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하나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보시면 알지만 그때 구름 같은 것이 다니면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지라고 해요.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비명소리가 나면서 아이 장남이 죽고 그리고 새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그때 살았으면 나는 죽었어. 난 장남이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 큰아들 전도사인데 김선희 전도사도 장남이 죽었어. 하여튼 사람의 첫 새끼는 다 죽여.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아유, 데리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때 희생된 양을 그 양의 피가달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함, 우리 대신에 죽어주는 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래. 우리가 기른 양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양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내주시는 양이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주시는 속죄의 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인간은 다 범죄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하시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돌려가신대요. 내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려가신대. 쳐부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품에 안는 것이지.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라고. 그리고 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고. 믿습니까?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언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면 광야 생활하면서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와금니를 깎게 불고 오늘부터는 내가 절대 죄짓지 않으리라 하루도 못 가 실패.
그런 경험이 없는 경건한 분들만 보였나? 나 두 주먹 불 건지고 작심 3일이 뭐야? 작심 3분도 안 돼,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번제 5가지 제사를 병하십니다. 그 가운데 양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제사가 딱 하나 있어요. 소제라고, 짐승의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 외에 나머지 속제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제사는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오직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예배, 저 번제를 상번제라 그래요. 그 상번제는 양으로만 하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녘에 드릴지나 해서 매일 용서받는 죄의 대속물은 양으로만 하나님이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속죄의 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한 몸을 준비하셨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의 법입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인류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한 몸이 있었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구약시대 때는 예표로 허락하신 것이지만 영원히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인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가는 누굽니까? 문맥상으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갈보다 언덕의 제사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넣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야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휘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장정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확 열린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휘장과 같았고 그 예수님이라는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대. 그게 천주교가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면 되는데 직접 하면 되는데 신부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해. 그게 아니야. 옛날 우리가 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탁 해가지고 교환 그러고 두고 바꿔달라고 그랬어. 지금 천주교는 아직도 그 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앞에 사제 앞에 가서 죄를 대신 고백해놓고 대신 기도해달라는 거야. 맞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 덕분에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신부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휘장을 찢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자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입니다.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이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짐승의 피로도 한시적으로 깨끗게 됐다면 하물며, 그 다음 절 띄우세요. 14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왜 속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서 하물며라는 말은 짐승 피로도 속죄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고 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처리가 안 되는데 구약성에 되어 있는 한시적으로 짐승의 피로만 한시적인 속죄를 받았는데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고, 인류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보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이시다. 이 엄청난 선언이라고요. 엄청난 선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한 17, 18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이건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였고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최고의 그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삶의 의미였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명한 적이 없는데, 기독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아닌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장자구에 올려놓고 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청천명령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보고 그렇게 하겠더라면 하나님 정신 있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거둬갈 때는 또 언제고. 아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면 약속했잖아.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짜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항변이라도 해줄 것 같은데 아브라함 무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삭의 손을 잡고 자기 집에 부리는 사원 둘에게 장작을 지우게 하고 불을 들게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얼마나 먼지 3일 길이야. 아브라함 생애 120년 살았는데 그 3일이 아마 가장 괴로운 고달픈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3일간 뭘 했겠습니까?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장작을 친 것도 아니에요. 불을 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 손잡고 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지금까지 자기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은 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되짚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아멘.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끝까지 순종해 보자.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밑에 와서 두 사환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장작을 아들이 치게 하고 자기는 불을 들고 칼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사환들에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하고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라고 합니다. 아들을 죽이면 혼자 와요? 둘이 와요? 혼자 내가 돌아올 거야 하지 않고 우리라고. 우리가 나와 아들이 함께 돌아올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데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번제물로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에 가서 장작을 펴놓고 아들을 칼을 들어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그래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산양이 산을 헤매다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하고 있는 양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매매했겠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그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슴 아픈 일이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손을 들면 실체인 내가 손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가 손을 올리려고 수 없어요. 그림자가 하는 것이 곧 실체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달리면 그림자도 달려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그림자, 그것을 표상이라고 그래요. 예표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표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나중에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어린 양이십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드릴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많은 어린 양들은 그림자요, 예표이고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림자였던 표상과 예표가 실체인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속죄받는 길이 내가 열어놓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가 어떻게 세상 죄를 담당하시게 될지를 정확히 연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읽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거기 띄운 상태로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을 보지도 않았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객사입니다. 여행하다가 죽어요. 길을 가다가 죽기도 하고 객사도. 어떤 사람은 대부분 병사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 죽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쓸데없는 예언에 그만합시다. 예수님이 객사했다면, 병사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림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를 맞는 것과 그 다음에 상함을 입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장면을 정확히 보고 예언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6절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짊어지도록 담당시켜서 인류의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읽어보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있었어요. 다 죽다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자 빨리 장대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 매달고 이스라엘 보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면 장막에서 나와서 막 벌벌 기어서라도 나와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이상하게 해독이 돼서 다 살았어.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신약시대에 와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땅에 죽는 게 아니고 달려 죽는데 들려서 죽어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라 그럽니다.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옵니다. 어떻게 할지 뭘 몰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지금 흔적도 없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천국에 등장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뗄 만한,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울었대요. 천국에 가서 천국 광경을 보시고. 그런데 한 분이 계시다. 천사가 알려주는데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타나시다니. 아멘.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네. 그분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어린 양으로 계실까요? 상징적인 양일까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양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고 속죄의 양으로 죽어주신 예수님이 천국에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인봉한 봉을 떼시는 전능자로 심판주로 계시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